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신년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학문과 종교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석가모니가 많은 수행과 고행 끝에 죽기 전에 남긴 말은요, 태어난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명제 안에 많은 종교적인 의미와 깊은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인생 덧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으로 생각할 때 그 말이 참 허망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 임박하여 남기는 말, 어찌 보면 그 마지막 말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직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종합과 요약이 되어지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계들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 맺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평가할 때는 사실 많은 말과 용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나에게 물어볼 때에 그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넣어놓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너무나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진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 친구 목사님께서 하신 짧은 말씀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을 향하여 이 목사님은 참으로 좋은 목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그 목사님의 삶 전체가 담겨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추억하게 되어질 때에도 많은 묘사와 이야기보다는 그에 대한 짧은 문구로 그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죽음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훗날 저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예배에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여러분의 무덤에 비석이 세워진다면 그 묘비에 어떠한 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땅 한 평만을 차지한 채로 우리의 육신을 누여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그 비석에 묘비에 글을 적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때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 대한 가장 솔직한 평가와 정의가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묘비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기 전에 그의 인생을 요약한 유언과도 같은 본문인데요. 그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쇠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 말씀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비장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다윗이 정의하기를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여는 햇살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대한 다윗의 정의 읽어드립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어둠을 가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정의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여는 햇살과 같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씀 읽는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여야 하는 이 순간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침을 비추는 햇살과 같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둠을 가르고 아침을 돋게 만드는, 아침이 되어지게 만드는 아침 햇살과 같은 삶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도록 하시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어둠을 가르는 아침 햇살과 같은 삶이라고 자신의 삶을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며 세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말씀해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윗의 그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정의가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시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말을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듯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유언과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많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수많은 모든 이야기들을 제쳐놓고 왜 일부러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왜 이 정의가 중요하냐면 이 정의는 실상 다윗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의로 보이지만 사실 이 정의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의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이 높이 세워진 것,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정의하신 그 정의로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한 그 인생이 진짜 자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신 일인데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하여 그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일부 예배 때는 헷갈린 분이 잘못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세상의 모든 시험조차도 누가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것조차도 심지어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구약성경의 욥 보세요. 욥이 그 인생의 그 고달픈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탄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욥의 몸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세상의 힘과 사탄의 그 모든 권세는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새끼들 결코 내 허락 없으면 건들지 마라. 나의 소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광야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그때 금식하며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그 사역을 준비하실 그때에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하는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인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한 사탄과 세상의 시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은 참으로 치밀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요 단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던져놓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시험과 어려움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죠. 도리어 마귀의 시험은요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더 잘 살아봐라. 성공해봐라. 오늘 네 꼴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명예와 영광을 자랑해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더 커져봐라. 더 자랑할 만한 영향력을 가져봐라.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뒤 흔들어 놓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공격에 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정의하는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는 정의가 뭐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너의 능력에 너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싸움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 한 민족의 구원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8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 사람을 들어요.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2대1, 3대1도 대단한데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 갈멜산의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엘리트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단번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그 승리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악한 아방 앞에서 뭐라고 서서 외칩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귀에 한 여인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 여인은 바로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8장에 그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했던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에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무 붙들고 외쳤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며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도 착각한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오늘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생.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선지자조차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여러분 자신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업적,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위치와 포지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내 시선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능력 삼고 나의 정체성을 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틀렸다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어지는 중요한 표현,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낼 때에 그러한 능력을 나의 삶에서 살아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답은 말씀이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능력이 나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의하고 계시는가가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패턴을 이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에 언제나 그 사람의 한 가지를 바꾸어 놓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내시는데 그때의 기드온은
심약한 자아상을 드러냅니다. 우리 집안은 문화세 중에 제일 약하고 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도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손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쓰시겠다 이야기하시는데 아니다, 나는 결코 약해서 쓸모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겸손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기드온은 잘난 집안도 아니었고 그의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볼품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던 그 순간도 적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가여운 농부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워요. 내 인생에 가장 볼품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찾아오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큰 용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 놓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너의 모습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의 소유로 너를 정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없는 자들이 내리는 정의이고 그것은 결국 사탄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되어진 대로 기드온은 이미 오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드온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참으로 슬픕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말을 해야 하는 자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이래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 먼저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과 나의 소유와 오늘 나의 모습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너를 먼저 알았고 네가 태중에 있을 때에 너를 구별하였고 나는 그때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정의를 나의 정의로 바꾸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그때로부터 흘렸던 예레미야의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도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정의 내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 주셨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잃은 업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찬란히 빛나는 성공과 영광, 모든 사람들의 찬사, 반대로 나의 실패와 독보석과 같은 밤의 사연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난날 행하였던 모든 업적과 나의 실력과 소유로 정의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정의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 비로소 어둠을 가르고 하나님의 햇빛을, 그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찾아오시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자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성도의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목장 모임을 그 댁에서 가지게 됐는데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초대받아 가보니까 집이 너무 큰 거예요.
영화에만 나올 법한 집입니다. 외곽에 있는데도 100억이 넘는 집이에요. 들어가서 제 감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위축되고 불편했습니다. 집이 너무나 크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그게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집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초라하게 느낀다면 그 생각은 가짜죠. 그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에 함께 갔던 집사님 한 분께서 20년 동안 세탁소 운영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집 하나를 마련하신 거예요. 아파트 하나를 20년 동안 수고해서. 그래서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문 붙잡고 감사 기도하시고 들어갈 때 문 붙잡고 감사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100억 원이 넘는 집에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더래요. 원망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으시죠? 왜 그러세요? 돈 많으면 좋으시잖아요. 돈 많으면 분명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 주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주신다라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돈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프고 목마르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빼앗아 가지 않을 때 그 물질 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돈 많아도 가난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아시는 분? 네, 사랑하셔서 정답입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셔야지 설교가 좀 편해지긴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셔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분명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면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저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의 가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청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오늘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옆에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면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가치라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미워할 수 있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 마냥 우리가 그를 터부시하고 멀리 둘 수 있겠냐고요? 속으로는 내 자신도 예수님 짤이 같지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짤이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느새 예수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돈 버시면 그 물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나의 가치를 눈에 보이게 높이기 위하여 꾸미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가면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가면 주차도 바로 앞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분명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 가운데 들으세요.
제가 이제 양복을 워낙 많이 입으니까요. 제가 입은 양복 가운데 가장 지금 비싼 옷이 15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오늘 입은 제 양복도 10만 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예. 뭐 누가 입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강단에 있으니까 뭐 제 아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걸 좀 사 입어도 괜찮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정말 괜찮아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외제차 타고 이제 송파도 성공했는데 강남으로 진출하여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성공하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 좋은 분들이긴 한데 한참 동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라 한 권사님께서 당신의 집에 화장실을 고치셨어요. 그게 이제 소문나면서 교회 2년 동안 화장실 고치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댁에는 화장실이 8평이에요. 8평. 8평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화장실이 8평이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무시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오래된 기억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위치가 없어요. 보니까 손바닥 이렇게 치면 이렇게 켜져요. 이거 손바닥 치는 걸로 불도 조정이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정이 되면 쾌변에 도움이 됩니까? 내 집이 뭐 월세냐 자가냐 뭐 전세냐 그것이 우리를 정의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지칠 때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즘 좀 잘 나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풍요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물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선용하며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자랑이 10년 뒤에도 여러분의 풍요가 되어질 것 장담하세요?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만약에 여러분 당장 5년 뒤에 잘 못 나가게 되어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요즘 나의 일상이 좀 엉망이에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내가 광야와 폭풍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 당장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도와 분명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줘요. 모든 경험론이나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성론 그리고 뭐 불교의 가치, 결국은 깊이 있는 탐구 끝에 그들이 사세 끝에 깨닫게 되어진 건 뭐예요? 인생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내리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인생, 이게 망해버린 인생,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한 배신자들, 그 정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결국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에요? 나의 생명을 주고 산 나의 아들, 딸. 이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나의 소유와 업적과 나의 능력에 따라 나를 정의하는 세상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 내가 비록 오늘 당장 넉넉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2020년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을 깨우는 빛과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은 설명하는데요.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뭐라고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정의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정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 말씀을 나의 혀에 있게 하래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표현의 수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혀 끝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예수의 가치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일화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6장 말씀에 보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집요하게 쫓던 사울이 어느 동굴에서 부하들과 잠든 현장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보게 되어져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후에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아비새가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억울하고 위험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냐고요? 그냥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하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코를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그럴 수 없대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가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의 대표로 섬기셨던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에 한번 제가 금요일 뵐 때 이분의 일화 나누어 드렸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워낙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캐스팅하기 위해서 호수에서 이제 낚시를 이렇게 딱 던지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 보니까 한 미국의 중년 남성의 턱에 낚싯바늘이 이렇게 꽂힌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목사님이 사색이 돼서 이제 달려가서는 미안하다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미국인이 스스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줄을 끊어내고 바늘을 빼낼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병원에 가면서 그냥 너무 그냥 당황해서 이제 힘들 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미국인 분이 얘기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병원에 같이 와서 응급처치 다 끝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나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망해서 미안하다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연신하면서 위로하셨대요. 목사님께서 그때 받은 충격이 10년이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더래요. 낚시로 사람을 낚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요, 문을 잠그고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날에 그 일이 괴로워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셨대요. 그 미국인이 바로 미국 북장로교회 한 집사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의 혀에는요, 목사도 가지지 못한 예수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나의 생각과 나의 혀와 나의 두 발과 두 손과 두 발을 통하여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둠을 가르는 아침 햇살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울면서 밥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혀 끝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가 묻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3절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어둠을 가르는 아침 햇살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니까 그 조건이 되어지는 경외가 무엇인지 아셔야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인데, 그 초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장성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이유는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보여주세요.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심지어 비범하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에 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경외, 같은 단어예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챙겨가도 병든 자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으면 바울 사도가 조금 쉽게 복음을 전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했어요. 오늘도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면 목회가 좀 어찌 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오늘 여기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시겠죠. 예배 끝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이 물수건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핵심인데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바로 경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우리의 삶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경외예요. 이러한 경외가 참된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그 만남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회를 담당할 때에 한 청년이 가정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내용이 좀 심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교회 안수집사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막대하고 자녀들에게 욕하고 심각한, 제가 듣기에 상당히 심각한 학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교회 안에서 호탕하고 유쾌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교회 생활에 대한 열정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신경 쓰고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거 알아요, 여러분. 회개해요. 우리 낙원교회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교사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현장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나는 사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컷 욕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도리어 그러한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자신을.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얼마나 그 말씀이 저를 때로는 호되게 질책하고 찌르고 하겠어요.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도 저의 삶을 바라보면 제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와 그렇지 못한 장소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2주 전에 벌어졌던 일인데, 신호등이 없는 그 코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제 아이가 건너가려고 할 때에 제 아이를 보지 못했는지 빠르게 와서 거의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론 너무 놀랐죠. 차에 아이가 치이는지 알고. 다행히 이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운전자의 잘못이에요. 차문을 내리시더라고요. 당연히 좀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딸에게 이렇게 좀 듣지 못할 욕을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만 안 했지 그에 버금가는 화를 냈어요. 아이와 일을 보고 한 2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고, 아빠, 그러니까 그 아저씨 되게 좀 잘못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지나 잘하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와서 깊이 회개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서 교회와 그 거리는요, 너무나 마음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장소입니다. 조금 더 선한 마음으로 그 운전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옆에 있었으면 제가 화를 안 냈을 겁니다. 교인 눈만 안 보이면 옛 습성이 나오는, 저는 그래서 목사여도 너무나 멀었어요. 그 순간 저는요, 그 거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요, 나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라는 가족에게 그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혈기를 부린다면 거기는 적어도 하나님 경외가 없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독한 말들이, 그리고 선하지 못한 태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경외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 집의 요셉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줌마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들은 어떠한 순간에 전투력들이 아주 상승할 때가 있어요. 남자 청년들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담한 편인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아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저희 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어느 날 피아노를 옮긴 거예요. 피아노를 방에서 거실로 피아노를 옮긴 거예요. 남자도 2-3명이 옮겨야 되는 건데 피아노를 혼자 옮겼어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그 힘센 아주머니가 지금 요셉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그 옷을 끌어당겼대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남았을 때 그 여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둘뿐이다. 그때 요셉의 대답 멋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낫다고 뻐길 필요 없고 조금 못하다고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의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로 나를 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존재예요. 힘들 때 이 하나님의 정의를, 또한 내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언제나 삐지는 것은 우리 쪽이지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혀끝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 혀끝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십자가의 정신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그러한 언어는요,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낚시하던 목회자를 골방에 들어가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러한 언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큰 꿈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혀끝에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되어지셔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어디 있건 간에, 심지어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홀로 있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억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혀에 하나님의 언어가 담기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어둠을 가르는 아침 햇살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죠.